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만남으로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닌 주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섭리 속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함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가 왕의 반란 사건을 막다라는 제목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에 그 왕후가 그리웠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선발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죠. 그러자 왕도 좋게 여겨서 전국에 있는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왕후 선발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자 왕도 이 선발 대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왕의 마음,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이 왕후 선발 대회를 주관하는 신하들의 마음에도 들었던 여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하닷사,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기에 그 왕후 즉위식을요, 전 제국적인 차원에서 벌였습니다. 모든 지방, 성경에 나오는 127지방의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또한 그 잔치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면하여 주고 또한 백성들에게는 왕의 이름으로 상까지 내리는 아주 놀라운 성대한 왕후 즉위식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왕이 에스더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9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의문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떠한 의문점이겠습니까? 처녀들을 다시 부를 때에 라는 말인데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왕후를 세우는데 또 다른 사람을 뽑는 건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의문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고 또한 연구했던 많은 시작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스더서의 편집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는 전국의 모집이 끝났고 이 수도인 수산에서 다시 여인들을 또 모집했던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왕후를 간택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타당하게 여기는 것은 왕이 자신의 마음이 만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궁녀와 후궁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말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 멸전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에스더가 듣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함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에게 부르기 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 같은 귤을 딱 들이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죠. 한 달 동안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립답고 만족했던 여왕, 이 왕후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남편과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부부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 에스더를 그가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렸다. 다른 데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 3차 4차 전쟁의 패배 이후에 수도에 돌아와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국 내시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는 그날까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에스더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또 다른 마음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말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는 것이죠. 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까?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아니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모르드게는요, 이 대궐문에서 문을 지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지방에서 성문에서는 법적 소송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대궐문, 왕궁의 재판소라는 의미가 그 대궐문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르드게가 왕궁 내에 어떠한 관직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왜 왕궁 내에 관직이 있는데 더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왕후 에스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누구였죠?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이유는요, 20절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에 왕후 선발대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이 에스더에게 명령합니다.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에스더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죠. 그것을 다시 20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족은 무엇입니까? 가문이죠, 가문. 그리고 에스더의 가문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민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이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에스더는 그가 유대인이고 그가 모르드게와 한 가족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가족인 사실이 결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르드게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평소와 같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바로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반란 사건의 모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히죠.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반란을 공공연하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반란 사건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죽게 됩니다. 또한 즉시 죽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과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듯 이 반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비밀리에, 암암리에 준비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그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하겠죠. 이거는 인생 일대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반란 사건의 제보에 그것을 통해 인생을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하지만 모르드게는요, 참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이 사실을 제보자가 모르드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빅단과 데레스의 반란 사건의 실제적 증거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제보한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즉시 빅단과 데레스는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반전 사건이죠.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대신들의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여전히 문을 지키고 있는, 또한 문에 속한 어느 이 왕궁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도, 이 반란 사건을 제보했을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실까요? 내가 만약에 모르드게라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모르드게라면 아마도 국민청원에 이제 가족이나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런 사실을 막 알리겠죠.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말해서 막 뭐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침묵으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PR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 PR이 무엇인가요? 홍보라고도 쉽게 말할 수 있고요, 불특정 다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미지나 재고나 상품, 또한 자신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활동하는 방법을 바로 PR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려는 목적이 바로 이 PR이라는 뜻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자리로 가고 더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PR 속에 숨겨져 있죠. 제품들은 어떻게 하죠? 더 많이 팔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숨겨져 있죠. 결국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숨 목적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을 알리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자신들을 알리고 최선을 다해 또한 교회도 알리고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함정에 우리가 이러한 목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를 드러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오직 주님만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에 함정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 또한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다른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또한 잘못된 교만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은 극단적인 것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을 알리고자 SNS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자신을 알리는 경우죠. 이것을 조작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주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신을 더 알리고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고 더 많은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자신을 알리고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은 우리 안에 거짓을 불러오게 합니다. 또한 교만은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망하는 것이 제일이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교만을 말합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만은 멀리해야 합니다. 교만은 멀리하고 우리는 겸손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스더에게 말한 명령을 취소하고 전면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르 왕이 즉위해서 실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없었기에, 그렇기에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모르드게는 자신을 이 에스더의 사촌오빠임을 밝히고 또한 자신이 부모로서 양육했음을 밝히면서 이 정권의 앞에 또한 유대인의 세력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르드게에게 두 번째로 찾아왔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란 사건의 제보, 목격자였습니다.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반란 사건을 모의합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에스더에게 제보하여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제보가 거짓되지 않고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서 모르드게의 제보가 사실임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수습되고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었죠.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침묵으로 조용히 가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그것을 다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며 넘어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말했겠죠. 다시 한 번 더 말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왕을 만날 때 내가 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제보자였습니다.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조용히 침묵하며 조용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모르드게 바보 아닌가? 야, 모르드게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이런 거는 이렇게 딱 드러내고 막 기회를 잡아야지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실, 은혜의 진리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147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등,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의 삶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의 이 겸손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존귀하게 여겨지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책에 저서 죽을 만큼 겸손하라에 나오는 말입니다. 겸손은 단지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의식일 뿐이며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이 전부인지를 깨달을 때에 찾아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모든 길을 열어드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니면 겸손입니까?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더 알리라고 말하며 스스로 교만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고 성공의 방법이고 지혜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방법, 그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자신과 에스더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또한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모르드게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함께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또한 그런 축복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이 우리의 도우심을 또한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 그 삶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겸손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겸손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주님께 낮추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9장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빛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